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방역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는 밖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반항하면 총을 쏴도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영안실이 모자라서 아이스케이팅을 그 경기장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동 트레일러, 이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서 영안실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느 섬에 그 시신을 안장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현실적으로는 세계적인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재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재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 코로나19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두려워 떨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십자가는 재앙인 것 같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세계적인 재앙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형, 사람을 죽이는 재앙인 것처럼 보여진다면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재앙인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한참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재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고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회복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내가 내 양을 잘 보살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씩이나 부인할 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재앙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양떼를 맡기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재앙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끝인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역시 끝인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역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역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끝인 것 같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재앙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앙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부활의 신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재앙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 재앙과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예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 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것이 사회적인 재앙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전개입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칼럼을 썼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끌어낸 그런 거물이지요. 헨리 키신저가 말하기를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아주 공감했습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원 전과 예수 오신 후에 기원 후. 그런데 새로운 BC와 새로운 시대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Before Corona.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모든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죽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끝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신학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한동안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선하다, 인간의 능력으로 악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조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죽음과 재앙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하, 인간이 선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인간 스스로는 견딜 수 없구나.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앙과 같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가? 보이는 것에 대한 권력, 사람들이 다 이것을 따라갔는데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코로나19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7주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참 우리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정에서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같이 모여 손잡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같이 입을 열어 찬송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그 가정의 목자로 세우신 그 귀한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찬송 소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같이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은 그의 인생에 큰 재앙인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시작의 인생의 장이 새롭게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는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한 후에 공동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온갖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나이다. 이 땅에 코로나19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